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우리 오늘 큐티하고 있는 그 본문 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요즘 그 한국에서 그 최순실과 관련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온통 큰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친지들과 또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이런 기간에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큰 혼란에서 벗어나서 안정과 그리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 날마다 뉴스를 여러 개 방송국까지 포함해서 계속 듣고 또 언론의 그 기사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최태민과 그의 딸인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그 탐욕과 또 그들의 그 간악한 탐욕을 분별하지 못해서 철저히 속임을 당하고 이용을 당한 그 대통령의 그 어리석음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번 일들은 너무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 나라를 다 흔들어버리고 집어삼킬 것 같은 큰 파장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잠깐 살펴보시면 사건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회 곳곳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과연 성경 말씀 중에서 요즘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표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도 암송할 말씀으로 기록해 두었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번 한국에서 일어난 대혼란의 그 와중에는 바로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잉태되었던 그 욕심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점점 자라게 되었자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불법들을 쉽게 저지르게 되었고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권력의 그 힘을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사망, 이 말씀처럼 사망, 죽음, 멸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역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만약에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가정이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직장에서 일어난다면 직장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디도서 우리 12호로 큐티를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의 사명, 이 구원이 어떤 의미이고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아마 세상 속에 나아가서 구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바다나 강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불이 난 저 아파트에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은 바로 저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우리가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오늘 기도 중에도 우리가 구원, 또 말씀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우리는 수시로 구원에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 듣고 또 말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왜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했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는지 디도서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저 앞에 있는 두 개의 단어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전에는,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저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늘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거짓 진리에 속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육신의 욕망과 쾌락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우리 멸망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악한 마음과 시기질투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미워하며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물에 빠진 사람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된 모습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여기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욕심이 크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자라다 보면 죄의 뿌리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악한 열매가 나타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심지어 한 나라까지도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그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다 한복판에 빠진 사람,
그리고 수영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이 강 중앙에 빠지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마약이라든가 또는 뭐 술에 중독된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욕심과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러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 주어야만, 구원해 주어야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건져줄 사람이 구주라고도 부르고 우리는 성경에서 구세주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인간을 구원할 구주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구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또 그 다음 구절을 읽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탐욕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간이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주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자비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누구나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바로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받고 과거의 죄의 습관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의미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죄를 짓던 습관을 전혀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100% 깨끗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신자가 되어서 죄를 짓는 모습과 내가 신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를 짓는 그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자가 되기 전에 죄를 지을 때에는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내 양심의 그 목소리를 내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죄를 즐거워하면서 죄를 즐기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면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양심의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자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보통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죄의 습관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는 것도 역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던 자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을 믿고 거짓에 속아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비로소 참된 진리를 믿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기 질투와 사로잡혀 있고 서로 미워하며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디도서에 역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길 그렇게 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은 세상에서 또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든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든지 아니면 저 멀리 수도원에 가서 세상을 등지고 아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신자들 보고 너희는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혼자 살든지 수도원에 가서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둠을 비추어주는 바로 빛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까?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를 교육하면서 너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네가 공부를 조금 못해서 좋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말 강조하시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십니까?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교육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네가 살아가려면 네가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너무 착하게 살면 네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돈을 벌 수도 없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가끔은 요령을 좀 피우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령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온갖 욕심과 또 미움 그리고 경쟁 또 질투 이런 것들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착하게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의를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값진 보상으로 너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혹시 내가 착하게 살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정말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욕심이 시작이 되어서 그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빨리 이런 혼란과 그런 무질서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욕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거나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그 죄를 단칼에 물리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 이 세상에서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서의 또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빛으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